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7년, 6년 때에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이 말은, 명철은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지각이 있고 깨닫고 주의하고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통찰력이 있고 총명하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 즉 명철한 것이, 이 명철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역사, 식별할 수 있는 역사,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분명하게 잘못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뭐 때문에 먹었느냐?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뱀이 미혹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한다. 그러니 그거 못 먹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지 항상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남 중심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든지 충돌이 생깁니다. 우리는 부모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충돌이 생깁니다. 부부 간에도 충돌이 생깁니다. 자녀들 간에도 충돌이 생깁니다. 왜 충돌이 생깁니까? 내하고 다르다는 것이. 나는 내가 옳고 너는 네가 옳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전부 다 관련되고 내하고 같이 뜻이 맞고 마음이 맞고 또 고향이 같고 또 같은 현장이고 학연이 같고 이래서 갖고 알고 연결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전부 다 나와 같이 함께 우러져 갑니다. 나와 같이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예를 들어 우리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이다. 가까이 지내는 우리 모르죠. 거기다 뭐 사람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 거주 안에 지경에서 알고 친분이 있는 듯 사람끼리 똑같이 같은 학교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친하고 어떤 사람은 덜 친해. 똑같은 자녀라도 그렇고 똑같은 부모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나하고 친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계를 맺어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도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하고 눈물스럽게 아픔의 고난의 역사도 있기도 하고 사랑의 역사도 있게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 사회의 모습. 제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학교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고 훌륭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쁘고 악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고 본청만청도 하고 이럽니다. 인간 바뀌어 본질은 똑같지만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그래서 나를 존경하는 사람은 나와 같이 하기를 원하겠고 무덤덤한 사람, 이시나 많은 사람 어떤데 뭐 아는 척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게 뭐냐 여줍니다. 지극히 싫은 사람 내 가까이 근처도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친구가 되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명철을 얻은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사귀고 교제해야 될 것,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모든 것은 찾고 함께 가고, 사탄의 세력이 있어서도 사탄의 것들은 모두 다 버리고 함께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인 줄로 믿으시오. 이게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혼돈하고 혼절하고 전부 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적으로 내노남불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내노남불이 지금 최근에 몇 년의 전에만 있었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수없이 수백 년 전에도 내노남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드러나지 못하고 정치적 말을 안 해내렸지. 인간이 사는 사람은 다 똑같은 이런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토해내면, 회개를 하면 우리는 그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최고다. 내가 하나님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고 가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계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명철하고 그다음에 지혜 있다. 이 지혜가 있다는 말은 능숙하고 능나는 사람인데, 이 말은 숙련된 사람. 여기에 지혜 있다 이 말은 제가 있어서 어떤 기술을 나보다 특별히 더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이 사람은 날렵하고 기민한데, 이 날렵하고 기민한 모든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혜, 그리고 세밀하고 강한 이런 모든 것들, 내가 확고하게 결정되어지는 사건들. 그래서 총명함은 구분이 되어지는 사람, 오늘 이 지혜로운 사람, 내가 그 사실이 확고해지는 사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도와온 경험을 통해서 알아갔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숙련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따듬어져 내줬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차이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해내느냐, 얼마만큼 사고가 없이 아름답게 편안하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고가 없고 편안하고 능숙능란하게 잘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왕께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확고부당한 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서야 될 곳과 서지 말아야 될 곳을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여기 택한다는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을 늘 바라보고 조사해서, 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마지막 때는 7년 대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통찰력 있고 총명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내라. 그냥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란한 지혜가 있는 사람,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 날렵하고 기민하여 인생의 경험으로 생겨난 지혜와 세밀하고 확실한 확고한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젊어도 안 되고 너무 나이가 많아 늙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의 눈앞에 발견되어지기 위하여 우리 열심히 더 아름답게
따듬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시하고 바라보고 조사하셔서 찾아서 두 번째, 애굽 땅을 치리하고, 이 애굽 땅은 이집트죠. 이 이집트의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애굽을 치리하게, 이 치리한다는 것은 정리하고 정돈하고 배치하고 자리를 잘 잡게 한다. 그래서 왕이 치리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과 부서를 잘 지명해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는 사람은 질서적으로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명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 그래서 국가는 누구? 왕이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려갑니다. 다윗 왕은 다윗이 모두 구성하고 만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들고 구성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치리하게 하는데 마지막 때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치리하고 정리정돈 잘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는 달라. 완전히 달라져. 자, 지금까지 요셉이 등장하기 전과 등장하기 후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셉이 등장하기 전에는 바로가 꿈을 꾸고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도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패턴은 완전히 다 달라져요. 이제는 왕이 꿈을 꾸기 전에는 지금까지 오늘 우리 평상시의 생활의 연인의 삶이었더라면 이제 왕이 꿈을 꾸고 난 뒤에는 이제는 완전 다른 세계, 즉 7년 풍년과 7년 흉년. 옛날에는 이 말이 없었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 왕이 꿈을 꾸고 이 사실을 궁금해하고 잠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술객과 박사들과 마술사 다 불러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근데 요셉이 등장하고 난 뒤에 요셉이 등장하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등장해서는 이런 치리하는 사람들 세우는 것도 다 새롭게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도 그렇다. 그거 부조가 아니라 이제는 요셉이 등장하고 말마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치리자를 선택해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있었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 관점을 중심으로 찾아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누가 요셉의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바로가 관점이었습니다. 바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반지 왕이라는 직분밖에 없어요. 모두를 다 요셉이 다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관리가 됐을 때 이제는 모두가 다 어떻게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치리자로 뽑아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치리자가 아니라 요셉의 손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진 사람, 이게 그 꿈의 해석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즉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 성경을 이루어가는 그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이제 지금 새로운 요셉이 등장한 후에는 새로운 참된 일꾼들을 통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서 통치하기 위하여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는 요셉의 생각이 이전에, 요셉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 요셉의 해석을 듣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만 해석을 듣고 바로 네가 하나님 신이 네게 위해서 그렇게 해서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이 세상에 네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너와 같이 총명한 사람이 없다. 그게 요셉. 그래서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꿈을 해석해 주러 나타난 요셉이 아니라, 꿈을 해석해 줄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살리기 위하여,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아버지와 70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이 등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 해몽하기 위하여, 해석하기 위하여 요셉이 등장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살리는 모습을 채보이라는 것이 어떻게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 찾아서 치리자로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이 등장하라고 하는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을 봤는데 이제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두를 보고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시고 어떻게 행하라? 이같이 행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어떻게 총명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치리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찾아서 택해서 치리로 삼는 것은 그냥 삼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오늘 말하면 인재 발굴을 위하여 시스템을 오늘 나는 뭐 대통령이 당선되고 되면 장차관이나 이렇게 뭐 정한 사람들 고위공직자들 뭡니까? 청문회를 합니다. 그 청문회 하는 게 심사숙고하게 인생을 등장해내야 돼요. 그와 같이 이 일을 이렇게 치리하게 이같이 행하라. 그래서 이같이 행하라 이 말은 어떻게? 왕이 직접 눈을 떠서 찾고 인격과 인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노동자로 말하면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지 나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똑같이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쳇바퀴 인생을 살다가 오늘은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일까 염려하다가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게 하다가 모두가 다 가게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도바울 같이 지난 주일에 말씀했듯이 그런 사람은 유라굴로 광풍도 상하거나 해하지 못하고 독사의 독도 상하거나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오늘은 요셉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등장돼. 그래서 이렇게 행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계획만 세우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눈물, 때로는 땀방울, 때로는 핏자국을 흘려가는 아픔의 고통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는 뿐 아니라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가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고 실제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또 말만 번제하고 실제로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같이 행할 사람은 이같이 행할 이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 하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가다가 어떤 어려움에도 배가 뒤집어지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길은 가야 된다는 확실한 것들이 서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뤄내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또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세상이 또 성공하기 전에 어렵다고 힘들고 다 있는데 그 어렵다고 힘들고 중간에 가다 포기해보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인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다든가, 지금까지 내가 수고했고 지금까지 내가 몸 바쳐 땀 흘려 눈물을 갖췄던 그 기도 아까웠어도 우린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자, 첫째, 국종에, 이 국종은 나라 가운데는, 이 국은 이집트 안에 있는 이집트 땅, 이집트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 관리자. 자, 그러면 이제 관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들은 치리를 삼았는데 그 치리자들을 관리로 삼았습니다. 이 관리는 모든 것들을 직분적으로 맡겨주고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두어서 이집트 땅에 여러 관리를 두어서 감독자, 관리자들이 많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항상 이 일꾼이 부족합니다. 추수 때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추수 때는 일꾼이 부족하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로써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우리 생명생교회는 여러 관리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하나님 일꾼을 찾아주소서 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찾아지고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일꾼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어떤 사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치리자, 그런 관리자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새로운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 일꾼들을 통해서 두 번째, 5분의 1을 거두어 5분의 1을 징수하라. 그럼 이 말은 풍년 때에 이집트 백성들이 낸 오늘 말하면 세금과 같은 5분의 1을 지어라. 그러면 5분의 1은 뭘 의미합니까? 7년 풍년 때에 5분의 1은 세금을 징수해라. 이 말은 우리는 10의 1조는 10분의 1인가, 그죠? 10의 1조는 10분의 1이라. 그럼 5분의 1은 10의 1조의 2배. 10의 1조의 2배. 이게 무슨 말이고 그러면 풍년 때, 7년 때 풍년 때 5분의 1을 거둬서 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11조를 배를 내라. 이 말은 풍년 때 묵을 때 11조와 흉년 때 없을 때 들지 못할 때의 11조 같이 흉년과 풍년 같이 묶어가라. 그러면 이것이 저축하고 저장되어져서 풍년 때에 흉년 같이 함께 가서 거두어가버리면 하나님이 풍년이나 흉년에 똑같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속에 벌써 숨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풍년 때 11조하고 흉년 때 11조하고 같을까? 풍년 때 예를 들면 백성을 가지고 수확을 거뒀어. 백성을 수확을 거두시면 열섬이 11조는 그러면 흉년 때 열섬도 수확을 못했어. 그러면 한섬 11조. 그럼 이게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서 주시는 풍년 때에 많은 풍년 때에 축적해서 5분의 1을 거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와 같이 모습에서 풍년은 흉년 때 몇 배가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10배가 될지 20배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풍년 때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흉년 때도 풍년과 같이 풍족하고 넉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집트에 풍년이 7년 있었지만 흉년 7년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었는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과 되어져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장차 올 흉년을 늘 기억해요. 믿음의 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보여도 언제 어떻게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워보고 넘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흔들리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5분의 1을 바치는 그와 같은 심령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시에 넘어가지 모릅니다. 그럼 깨어있으면 절대로 넘어가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언제 경쟁에 올 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도둑질 맞지 않아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7년 풍년 때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5분의 1을 저축하는 사람.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어느 때 올지를 모르니까 깨어있는 것이 있었는데 깜빡 잠드는 것이 도둑 맞는 시간은 자는 사람인데, 이게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은 사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 잘 듣고 요점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것이 알아서.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놀다가 시험 때 벼락치고 공부, 아무리 밤새고 공부해도 뭐만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것 똑같아요. 도둑 맞을 그 시간에 잠잔다. 그렇게 어느 경점에 오는 사람, 아는 사람은 그 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깨워서 도둑 맞을 일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비하고 비추하는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오늘 총명하고 지혜롭고 지휘자를 삼아준 관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관리자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나라가 다 피폐해지고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장차 올 흉년을 늘 생각하며 깨어 있는 것이 적치하고 저장하는 거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하기 위하여 늘 깨어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자, 여기에는 공물이라는 말과 양식이라는 말과 나오는데 똑같은 말을 때로는 어떤 데는 공물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양식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데는 공물이 똑같은 공물 표현이지 공물이 다르다. 이 말은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는 공물은 먹는 거, 음식물. 자, 그래서 이 공물은 먹기 위해서 먹는 음식물,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먹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고 고기나 이런 음식을 먹는 먹이, 양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로의 손에 맡겨져서 저장이 되어지는 곡물, 이 곡물은 알고기를, 그때 이 말은 까부러다는 말에서 쉽게 말하면 이런 왕겨나 티끌이나 이런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꼭 알곡만 있는 상태. 요거에 알곡. 그래서 이 곡물은 분리하다, 가르다, 선별하다는 말에서 불순물을 다 골라내고 깨끗하게 검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밀이다, 과일은 열매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곡물을 거두어 드립니다. 얼마나 5분의 1을 가지고 거두어 드리면은 그 거두어 드리는 것이 들 때는 먹을 양식이었었는데 곳간에 들어가면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불순물은 다 날라고 깨끗하고 딱딱한 열매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축되어졌다가 흉년 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단단한 식물 얘기합니다. 볶음 묵식,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은 어린 아이는 먹을 수 없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는 볶은 음식, 단단한 음식은 연단된 말씀은 의에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풍년대로 다 풍경을 넘나가기 때문에 다 알아. 몰라. 다 알아. 구분이 없어. 근데 흉년을 들어보면 모두가 다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데는 다 좋아. 그런데 시험 드는 조건이 와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기 전에 홍해 바다에 들어집니다. 믹돌에 동쳐갑니다. 앞에는 홍하고 뒤 믹돌이고 뒤에는 이집트 바로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따라 나온 석저선한 무리들이 선동하고 반동합니다. 그리 모두가 다 맞다 하고 큰 모세로 운동합니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난립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팡이 내밀 때 그 홍해가 바다가 갈라질 때 그때 또 이제는 이집트로 돌아가자던 사람이 전부 다 모세를 중심하여 의기양양하게 그 바다를 건너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양면의 적당 상황 속에 나타났을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식이 곡물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드러운 음식과 같이 곡식을 내어줬었든지 이거는 7년이 지나가면 단단한 곡식이 되지. 그래서 기근 때, 흉년 때에 우리 이 양식의 말씀을 보고 안다. 살아갈 사람, 죽어갈 사람. 그래서 이게 그때 분별력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지휘자로 관리로 삼고 성도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만이 살아남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해법이다.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고 많은 사연들이 얽히고 설키고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연들 중에 정말 분위기는 이상하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군중 무리들이 그들이 예수님이 따라다니면 늘 얘기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했고 예수님 따라서 병든 자 고치는 것도 보았고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것도 보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한잔하겠다 그렇게 종종 따라다니면서 근데 잡히니까 모두 다 이 순간에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하고 달려요. 제자들도 나는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나는 뭘 하겠다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도 좌의정 여의정 하겠다는 사람들도 모두 다 떠나버려요.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이제 500여의 기적의 역사의 말씀을 경험하고 700여의 역사의 경험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렵다고 다 떠납니다. 우리에게 있어 주시는 이 때가 바로 이 딱딱한 곡식, 진짜 알고 먹어야 될 때가 될 줄 믿으십니다. 이것으로 분별한다. 이것으로 가지고 분별되진다. 우리는 그냥 이게 옳까 저까 이런 걸 보면은 음식을 보면은 우리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십시오. 이 각 성 적치하려면 사올 더불어 쌓아. 우리는 옛날에는 별을 볕집던 것 같이 별을 쌓아두었었습니다. 그렇게 쌓아두시고 그래서 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흉년을 배고픔과 기근과 굶주림을 예비해 주시면 마지막 이 흉년 때, 기근 때에, 굶주릴 때에, 배고플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이 멸망한다는 말은 잘라내버린다, 베어내버린다, 베어넘긴다, 언약을 자르다, 떼어내다, 끊다, 삭제하다, 죽이다, 살해하다, 목숨을 빼앗다. 그래서 풍년을 통해서 흉년을 준비되어진 사람, 5분의 1을 통해서 준비되고 적치되어진 사람, 저장된 사람은 살고 저장되지 못한 사람은 이 풍년을 통해서 흉년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이 흉년에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멸망된다. 그래서 멸망받느냐 멸망받지 않느냐,
어떤 양식을 곡식을 가지고 준비되어졌나 준비하지 않느냐 이 말과 똑같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냐가 여기서 결판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같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이같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어떤 흉년이 와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유라굴로 공포에 다 무너집니다. 독사의 뱀에 다 물려 죽어갑니다. 그러나 분리되고 구분되어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라굴로 광풍에도 살아납니다. 뱀이 물려도 살아납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준비하고 적치하고 깨어있어서 멸망받지 않은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깨어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꿈을 해석하고 해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에 깨어 7년 풍년 때에 모든 것을 적치하여 저장하고 예비하여 기근 또는 흉년 때에 멸망받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주기를 소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